한번 말씀 쭉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주십시오. 창세기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따라합시다. 백배, 창대, 왕성, 거부, 축복. 이거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죠. 난 하저교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거부가 되길 바랍니다. 왕성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창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이 동네 이 지역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단어가 다 좋은 단어예요. 진짜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가 좀 힘들어. 저기 나오는 단어 중에 다 좋은데 단어 하나가 조금 안 좋아요. 단어 하나가 조금 힘든 게 있어. 뭘까요? 다 좋은데 하나가 조금 힘들어요. 그게 뭘까요? 농사. 농사 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쌀은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굳이 왜 쌀을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겠어요? 배추는 종갓집이 제일 맛있어요. 굳이 김장을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건 힘든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주식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주식, 땅값 오르는 이런 거로 올라야지 1년 내내 농사 져서 100배의 수입을 얻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농사를 짓는다는 건 요즘 세상하고 안 맞아요. 요즘 세상은 저런 농사 져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걸 원할까요? 물려준 유산으로 100배 축복 받는 걸 원할까요? 물려준 유산이죠. 뭘 굳이 그걸 노력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겠어요. 그냥 아빠가 좀 주시고 엄마가 좀 주시고 선조들이 모아놓은 거 가지고 오르고 올라서 축복을 받아야지 굳이 뭐하러 농사를 짓겠냐고. 게다가 이 농사가 그냥 짓는 농사가 아니에요. 1절 볼까요? 자,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아브라함 때 뭐가 있었다? 흉년이 있었죠.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뭐가 있었다? 흉년. 그러니까 농사만 지면 뭐가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져서 망한 걸 본 거야. 그럼 잘 봐요. 아버지가 농사져서 망했는데 아들도 농사를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안 져야죠. 아니 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대풍이야, 풍년이야, 농사져서 대박을 친 거야. 그럼 아들아 너도 농사를 지어라. 아버지가 양을 키워서 대박을 쳤으면 아들아 너도 양을 쳐라 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잘 됐어. 그럼 아들 너도 이제 사업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인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한 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농사 말고 사업하겠다는 거지 뭐. 이제 농사 말고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농사 말고 나도 주식하겠다는 거예요. 농사 말고 이제 나도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난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골치예요. 어디 가고 싶었는데?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그 땅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는 받아도 골치고 안 받아도 골치. 오늘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교사 세미나입니다. 오늘 이 교사 세미나에 은혜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대답하세요, 증인들. 오늘 은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겁니다. 그 봐야 2명만 크게 받잖아요. 받을 겁니다 라는 3명의 소수의 무리와 이거를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좀 애매하고. 왜? 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땅으로 가야 돼. 특별히 저 뒤에는 청년들,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 눈동자. 왜냐면 이번 여름에 갈 데가 많아. 이번 여름, 우리가 작년 여름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수련회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성경학교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세상은 다 갈 데가 많아요. 알바는 천지에 널렸고, 알바는 고액 알바가 많아졌고,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여도 반알은 다 열렸고, 산도 열렸고, 캠핑장도 열렸고, 세상은 다 열렸다니까. 그런데 올 여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코로나가 끝났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1, 2년 정도 갈등하다가 이제 맘 편히 놀러 갈 수 있는데 코로나가 끌렸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성경학교를 해야 돼. 빼도 박도 못하고 수련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와 청년들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왜? 성경학교 가려면 놀러 가는 걸 포기해야 돼? 안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죠. 1주 포기해야 돼요? 2주 포기해야 돼요? 충격적인 건 한 주는 성경학교 준비해야 되고, 한 주는 성경학교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엔 중고등부 수련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엔 청년부 수련회. 한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기한 일인 거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2년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학교 가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몸이 너무 행복해. 몸이 너무 신나는 거야. 몸이 너무 즐거운 거야. 지금. 왜? 어려우니까요. 성경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농사예요. 그자나도 어려운데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고, 애들하고 레크레이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놀아본 경험도 없고 모여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굳이 거기서 또 아멘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제일 좋은 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직은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현장에 모이기에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처합시다. 그리고 이제 캠핑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주 캠핑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놀러 가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 가더라고. 청년들이 막 교회로 오라면 근데 대학교 싸이 공연 보러 가더라고. 싸이 공연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옆에 이거 다 닿는데 막 거기서 싸이의 큰 은혜 받으면서 싸이 공연 한 번 보면 또 가고 싶대잖아요. 몇만 원짜리 콘서트, 몇십만 원짜리 콘서트. 근데 그게 콘서트가 나오면은 1분 안에 예약이 안 된대. 1분 안에. 그래서 아이유가 되게 재미난 거였죠. 아이유가 콘서트 열었는데 자기 티켓을 자기가 못 사. 하도 많이 오니까. 방탄, 아이유, 싸이 모든 연예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대박을 쳤잖아요. 왜?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오고 싶고. 지금 대학교 축제 연예인 페이가 가격이 2배가 올랐대. 싸이 노래 2곡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노래 2곡에 강남스타일 이거 하려고 5천만 원을 낸대요. 근데 그거를 못 부른대요. 왜? 너무 일정이 바빠요. 여러분, 노래 2곡에 5천만 원 줘야 되면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되죠. 우린 그 5천만 원으로 고기 먹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누릴 거. 근데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쌓였던 거, 3년 동안 눌렸던 걸 폭발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먹고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모이자면 걱정이 있어요. 모이자면 고민이 있어요. 아직은 코로나가 위험해. 여전히 우린 마스크 쓰고 움직이는데, 여전히 우린 거리두기 하고 앉아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밀집한 거 아직 안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갈 곳은 애굽이 아니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 거기서 뭐 해라? 농사 져라. 농사.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니네 아버지가 힘들었어? 그리고 너도 힘들었니? 그런데 여전히 네가 할 일은 농사 짓는 일이야. 너는 그 땅을 떠나면 안 돼. 너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영적 농사를 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 열매를 내가 주는 거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100배를 원해요. 축복을 원하고요. 창대한 아이가 되고 왕성한 사람이 되고 거부가 되는 걸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농사질 생각은 안 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해야죠. 와, 오늘 주제가 아주 멋있었어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네? 저건 제 주제고, 이 교회 고사수련회
주제가 뭐죠? 기억하세요? 여기 수련의 주제, 여기 수련의 주제. 여러분 주제, 여러분 거잖아요, 주제가.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뭐죠? 다시 심장이 뛰게 하세요.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정말 주제 보는데 다시 심장을 뛰게 하라는 건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이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정도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받으면 다음에 받은 건데, 오늘 주제는 다시 심장이 뛰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심장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장이 뛰는데 우리가 영화 하나 들어보면서는 살짝 뛰는 거 있잖아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때 전기 충격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쉬지 않아요. 이거 누운 사람 보셨죠? 이거 막 드라마 영화 보면 쉬지 않아요. 언제까지? 다시 심장 뛸 때까지. 왜?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전기 한번 우쉬 우쉬 이 정도가 아니고, 힘없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추면 죽는 거거든. 내가 안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주제대로 다시 심장이 뛰려면 누군가는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농사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 수준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다음 세대,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젊은 심령,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의 가슴에 심장이 뛸 수 있는,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야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으니까, 다시 심장이 뛰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부터 힘든 길을 가야 돼요. 농사, 축복이 아닌 농사의 수고, 농사의 희생.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농사, 혹시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이게 우리가 오른쪽 뼈 보면 농사 짓는 땅이고 왼쪽 뼈 보면 사업하는 땅이잖아요. 이 도시, 이 교회가 이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 농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농사의 제일 중요한 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돼. 그거 놓치면 끝난 거예요. 잡초를 뽑을 때 뽑아야 돼. 물이 필요할 때 물이, 그러니까 때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사 세미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때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질문만 하면 여기 놀라요. 목사님, 저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질문하면 당황들 하시네. 다시 한번,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때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그때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 당연하죠. 그때 받는 건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때 제일 충격적인 교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막 수련회하고 성경할 때 너희 중에 술 담배하고 음란물 보고 죄진 영혼들 나와서 회개하세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 청년 선생님들이 그 자기들이 나와서 막 울면서 회개. 상당히 뻘쭘해요. 그 선생님 옆에 애들이 선생님 손잡고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힘내. 이거 아니거든. 우린 이미 가기 전에 은혜를 끝내야 된다니까. 이미 가기 전에 충만해져야 된다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아멘을 박자에 맞춰주세요. 이미 가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이미 회개를 해야 돼. 이미 살아나야 돼. 그래야 거기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때라는 거예요. 성경학교 수련회 하저교회가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해지고, 맞다, 하나님 내 심장을 뛰게 해주세요. 내가 심장이 뛰면 아이들만 보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발등튀김 세미나를 다음 주에 하고 지난주에 했어요. 발등튀김이 뭔지 아시죠? 발등튀김. 장로님, 발등튀김 세미나 제가 지난주에 번개탄에서 했고 다음 주에 또 하거든요. 발등튀김 세미나. 장로님 모르세요? 요새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새 아주 저를 많이 버리십니다. 친구는 오래 가지 않아요. 세상 친구는 절대 나를 끝까지 밀어주지 않아요. 발등튀김이 뭐냐면은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말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이 튀김이 됐다는 말이에요. 저희 번개탄이 지금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발등튀김 세미나.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한국교회가 3년 만에 현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이번 여름엔 성경학교를 해야 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 작년까지는 하면 죄인이고 안 하면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올해 안 하면 죄인이 돼버려. 근데 3년 만에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자? 요즘 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 세상이니까 지난달부터 지금 매주마다 발등팀 세미나, 교회는 어떻게 할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까, 중고등부 어떻게 할까, 수련회는 어떻게 할까가 우리 머릿속에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영상 보는데 부천의 신광교회는 지난주 갔다 왔는데 성경학교를 먼저 한 데가 있어요. 여기 도시 길바닥을 스케치북을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뭐 프레파스 써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더구만, 발바닥에다가. 그래서 이거 지워야죠. 이거 어떻게 될까? 나중에 물 뿌려 선생님들이 지우면 된다는. 애들이 좀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다 방에서 안 나온대. 자기들끼리 이것만 붙들고 계속 있으니까 애들을 길바닥에 나오게 하는 작전을 짠 게 그거라는 거야. 제가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야, 이거 진짜 멋있다. 동네 길바닥에다 그림 그려놓고 다 도망가자. 이거 어차피 장마철 오기 전에 그리고 도망가고. 지금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길바닥으로 나오게 만들 것이냐, 그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을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 것.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죠. 발등 튀김. 근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청년들에게 이번 여름에 알바가 아니라, 쿠팡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민의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나의 휴가를 주님께, 나의 여름을 다음 세대에게. 지금 청년들 눈빛이 많이 안 좋아지네요. 굳이 저는 17살 때 은혜 받고 20살 때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 길을 계속 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김 장로님이랑 군대에서 만나서 군종 때도 군대에서도 집회를 했고, 군대에서도 주보를 만들고, 군대에서도 책을 쓰고,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그리고 27년 3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부 교사. 그런데 중고등부로 교사하면서 제일 힘들 때를 말하라면 2020년도였죠. 코로나.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살면서 힘든 날이 엄청 많았는데 2020년이 제일 악권이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에, 다음 세대 사역에 흉년. 근데 2022년은 대흉년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2020년을 어떻게, 저는 여기서 콘서트하고 그때 방송할 때만 해도 2주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걸 2주만 하고 다시 모이자. 근데 안 끝나서 또 2주. 그래서 2주 하고 끝내려고 한 건데 근데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다 없어져서 한 달, 2달, 3달, 6개월 만에 결국 종로에다가 방송국 만들었고요. 스튜디오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던 거예요. 한 달만 하려고 했던 게 2년 6개월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2020년이 제일 힘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2021년은 더 힘들었어요. 2021년도는 왜 힘든지도 모르고 1년이 지났고, 2021년도는 작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름에 못 모이는 거예요. 못 모이니까 마음은 편한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이 너무 힘들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사역은 멈춘 거 아닌가?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성경학교 되겠어? 수련회 되겠어? 아니 이제 교회 애들이 나오겠어? 이런 수많은, 어제도 제가 어제그저께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대명콘도에서 수련회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걸려있는 거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왜냐면 스키장, 바닷가 이런 여행 많이 가는 곳에 꼭 걸려있는 게, 여행 온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찔릴까봐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복 입고 예배 들어가서 큰 은혜 받고 다시 수영장 들어가고, 이제 스키복 딱 입고 스키 딱 들고 교회 들어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다시 스키 가서, 그래서 놀러 온 사람들 마음 평안히 놀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도 알아요. 굳이 교회 안 가도 그냥 이렇게 스키 타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려 이러면서 예배드려도 크면 수영하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굳이 몸을 교회로 갈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많이 갈 필요도 없고, 수련회 성경학교 봉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린 3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익숙해진 지금 세대한테 이번 여름에 다시 또 나오라고 그래야 돼. 다시 또 모이자고 해야 돼. 다시 또 찬양하자고, 다시 또 기도하자고. 제주 충신교회 집회 갔다 왔어요. 1년 6개월 만에 아이들이 처음 교회를 나왔대요. 1년 6개월 만에. 근데 찬양을 하는데 중1, 2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한 번도 박수 치고 찬양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걔네들은 여기 와서 아멘 해본 적이 없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이들,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올여름에 진짜 전쟁해야 될 거예요. 한 번도 찬양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 뒤에 선생님들만 난리가 나서 막 3년 만에 본물이 터지듯이 선생님들만 울고 선생님들만 찬양하고. 근데 제가 그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여름은 재활치료가 될 거예요. 아시죠? 이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6개월 기부스 했으면 다시 움직이는데 3개월이 걸린대요. 기부스 풀렸다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6개월을 못 썼으면 3개월 동안 이거를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네. 그럼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영적 기부스 한 거거든요. 아멘 이것도 안 했었고요, 뛰는 찬양도 못 했었고요, 부러지는 기도도 어려웠었고요, 서로 축복도 못 했었고 지금 3년을 멈췄단 말이에요. 이번 여름엔 재활치료 같은, 정말로 아멘 아멘, 자 손 들고 반짝반짝 옆 사람에게 웃어주는 거, 눈 쳐다보는 거, 이걸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됐냐면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간에 손 잡아주고 마음 잡아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고의 농사를 져야 된다. 농사는 바빠야 되고, 비가 오면 나가야 되고, 떼약볕이 심하면 나가야 되고, 태양풍이 불어도 나가야 돼. 사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르고 길러서 마지막 열매를 구할 수 있는 농사. 자, 그러기 위해선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곱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절대로 받. 하나님을 속일 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뭐 하러 간대요?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뭐 하러 간대요? 일하러 간다고 그래요. 바람피는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한대요.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라고. 그럼 또 속아요, 안 속아요? 그거 속아. 그거 신기하죠. 저런 거에 왜 속아? 그런데 나도 도장을 찍었더라고. 그 신기하죠. 지난번에 속아도 또 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로 사역하세요.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라.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교회 어때요? 다른 교회 어때요? 교회들 상황을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참 계속해서 저는 교회를 돌아다니고 계속 유튜브로 만나요. 다른 교회 중에 뭉치는 교회는 더 뭉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하고, 뜨거운 교회는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왜? 안 하니까. 안 모이고 안 하고 흩어져 있을 때 누군가는 그래도 하자, 그래도 해보자 라고 말하면 거기로 지금 모이고 있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라. 여름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 저는 17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CCC,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수혁명 10대 혁명이라는 주제 아래 은혜를 받고, 그때 실수로 일어나서 안수를 받았어요. 굳이 일어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지르게 하자, 그게 저의 주제였고, 그게 은혜가 되는 바람에 18살, 19살, 20살 때 신학을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부 교사, 전도사, 부목사, 선교 간사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은혜가 내가 여름에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빨간 날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의 토요일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건강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물질을 버는 일에 투자할 것인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는 일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이끄심.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내 생각보다 성령이
성령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계약보다 주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번 여름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청년 선생님들은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여름 일정을 주님과 짜세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셔요? 아니, 여름 일정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나의 6월은, 나의 9월은, 나의 12월은 어떻게 나의 군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의 물질관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게 있는 돈은 다 하나님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 시간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야. 성령 충만하면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이거 소중하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도 죽으러 가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성령 충만하지만 걱정 충만도 많아요. 죽기까지는 못 갈 수 있다고요. 죽기까지는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만큼은 했어요. 죽을 만큼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3년 동안, 2020년이 제일 힘들었고 2021년은 더 힘들었고 2022년도는 걸렸어요. 결국 코로나 걸렸다니까. 아무리 피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아마 우리 장로님 아실 텐데, 제가 코로나 걸린 날 또 저는 유튜브로 설교했어요. 근데 그날 딱 15분 설교했어요. 왜냐면 진짜 아프더라고. 와, 진짜 제가 알겠죠. 저는 유튜브 웬만큼 그냥 키면 1시간 기본 하거든요. 설교든 뭐든. 근데 그날은 진짜 일단 기침이 너무 심하더라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열이 너무 나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두려운 거야. 유튜브로는 침을 튀겨도 괜찮은데 보는 사람들 근데 제가 봐도 기침이 너무 심하고 열이 나고요. 저는 살면서 코로나 진짜 아프다. 난 코로나 장난이라고 생각 안 해. 진짜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한 15분쯤 있다가 댓글창에 뭐라고 하냐면,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덕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제가 딱 15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설교하는데 둘째 날 더 아프더라고. 코로나가 둘째 날 되니까 진짜 더 심해지고 목소리도 안 나고. 근데 그날도 제가 유튜브 켜고 설교했어요. 그날도 15분 했어요. 그날은 제가 먼저 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근데 셋째 날 되니까 기침은 좀 심한데 열이 떨어지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부터 1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했어요. 기침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2주 동안 기침하면서 설교했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스크 쓰고 계속 떠들고, 저는 목소리 톤이 똑같단 말이에요, 마스크 써도. 그럼 이거 계속, 그래서 시간을 뚫고 그 찬양이 아니라 마스크 뚫고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잖아 우리가. 근데도 이거 하고 그냥 1시간 내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 걸려도 계속 할 건 했어요. 왜 했냐면, 내가 코로나 때도 주님이 주는 은혜는 여전하고, 내 안에 주셨던 성령에 죽기까지 못해도 죽을 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장이 뛰고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 내 안에 먼저 성령 충만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 때, 적금도 드세요. 제발 복음 위해서 적금도 쓰셔야지. 건강도 드세요. 운동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물질도 건강도 배우는 모든 것도 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특별히 교사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자? 농사를 짓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때도 흉년, 작년에도 흉년. 근데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뭐 할 일이 생긴다?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제일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제일 착한 일 뭘 것 같아요? 여기 하얀 옷 입은 청년, 저를, 청년이시죠? 지금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애나 어른이나 예수 믿고 충만한 사람이 하는 제일 착한 일이 뭘까요? 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거예요? 한숨이 나오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착한 일이 뭘까요? 에? 에? 전도 정답이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예수 믿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 믿었는데 뭐가 있다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좋은 대학 갔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좋은 직장 갔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복이야? 그거는 세상에서 무당집 딸도 하는 거고요, 술 먹는 사람도 하는 거고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대학 갔는데 거기서 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전도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 이 영혼을 살렸어요. 이 하저 이 동네에 살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요 앞에 이 뒤에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저 교회가 제일 잘한 건 땅을 많이 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진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저 교회가 제일 많이 한 건 여기 있는 이 지역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착한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을 행해야 돼. 할렐루야. 그 선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고 코로나 때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해도 뭐 할 일이 생긴다?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뭐 하고 싶어진다?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목회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역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교회 가기 싫다고. 주일날 나 교회 안 갈 거라고. 교회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나만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네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가야지, 담임 목사니까. 저도 청소년 사역자인데 때로는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은 정말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청소년들을 사랑하는데 가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중고등학교 맨날 가는데 정말 기도해요.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정말 어떤 학교는 너무 무서운 학교 있어요. 진짜 전교생 1,800명 중에 1,700명이 날 째려보더라고. 내가 진짜 그 교회 그 학교 교목 목사님은 제가 받지마 목사님으로 해놨다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하조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재밌었다니까. 여긴 애들이 그래도 잘 따라오니까. 근데 아무도 안 믿는 학교에 진짜 문제 아들 많은 학교, 그런 데 가서 1,800명 앞에 설교를 하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소년원 가고 교도소 이래 죽을 만큼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받지마로 적어놨다니까. 삼성카드 이후에 최초로 카드 때문에 망했을 때 삼성카드 내가 받지마 해놓고 그 후로 최초로 받지마 목사님이 있었다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그 목사님이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전화를 잘 안 받으시네요 목사님. 그러더니만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결국 또 갔다 왔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애들이 무서워요. 저도 애들이 힘들고요. 그냥 어른 부흥회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어른 부흥회는 조금 편해요. 애들은 막 재밌게 하고 마음 열려고 죽어라고 노력을 해야 마음이 요만큼 열려. 근데 어른들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계속 웃어. 그리고 마음은 이미 알아서 열려 있어. 그리고 그분들은 빨리 끝내주면 충만해져. 그러니까 어른 부흥회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해, 편안해. 찬양도 알아서 잘하고 기도도 알아서 잘하고 우는 것도요 때 되면 알아서 울던데. 뭐 굳이 엄청난 거 안 해도 알아서 울고 알아서 은혜 받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어떤 어른은 은혜 받았다고 밥도 사줘요. 한정식, 횟집, 고깃집. 어른들은 클래스가 달라. 그리고 홍삼도 줘. 그리고 선물도 줘. 그리고 사례도 주고 교통비도 또 따로 챙겨. 진짜 어른들은 대박이야. 근데 이제 애들 부흥회를 가면 일단 얘들은 이미 시작 전부터 한번 해봐라. 웃어주나 봐라. 왜냐면 애들은 잘 웃어주지 않으면 자꾸 웃어주면 버릇될까봐 애들은 긴장감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재밌어 하면 다음에 또 할까봐 애들은 절대 재밌다고 안 해요. 억지로 온 것처럼, 억지로 앉아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난 은혜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온 아이들. 안 주무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안 나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죽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간신히 몇 명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얘네들은 충격적인 게 은혜 받았다고 와서 말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 사달래요. 자기 배고프니까 뭘 사달래. 또라이들이 또라이. 밥을 안 사주면 또 삐져요.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줘야 돼. 그리고 밥을 처먹고 아이스크림을 또 먹어요. 근데 야, 밥 먹었잖아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배는 다 따로 있고 빵 배는 따로 있다고 또 처먹어요. 그리고 사례가 아무튼 중고등부 교육부 사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르지 않아요. 태초 때 교육비가 창조되지 않았더라고요. 교육비가 20년째 동일하더라고요. 쌓이는 출연료가 2배로 올랐는데 교육부 예산은 2배로 줄었어요. 왜냐면 교회들이 예산을 교육부에 쓰지 않아요. 왜냐면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면 제일 먼저 주는 게 교육이에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돈이 없고 사는 게 힘들면 교육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학교도 부모도 교육을 더 시켜야 우리 애들은 성공한다.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일단 우선은 이자 내는 게 1순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값, 건물값이 1순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애들한테 투자하잖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투자한다고 애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투자한다고 애들이 막 느는 것도 아니고 결과물이 안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투자는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기름값은 2배 올랐는데 사례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 부산 갔다 오면 기름 넣고 끝날 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은 은혜 받았다고 김밥 준다니까. 제가 어제도 김밥 2개로 제가 버텼어요.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근데도 이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죠. 김장님이 맨날 우리가 지금 3년째 이렇게 사는 거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포기만 하지 마라. 낙심만 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뜻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착한 일, 착한 일. 근데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왜? 그들이 살아나야, 그들이 심장이 뛰어야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래요? 기회 있는.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한테 오는 거죠? 기회는 잡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는 기회가 왔는 줄도 몰라요. 누구는 기회가 아예 뭔지를 몰라요. 안 되겠죠? 어렵겠죠? 힘들겠죠? 애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애들이 마스크 쓰고 찬양할까요? 애들이 막 답답해 죽으면 어떡하죠? 코로나가 혹시 또 생기면 어떡하죠?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걱정만 한다고. 그리고 기회를 계속,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홍수 나가지고 그 이렇게 지붕만 남은 거예요. 지붕 위에 혼자 앉아 있다가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대표기도 때 살려달라고 그러대.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대표기도 할 때 저렇게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대. 그래서 하나님이 배를 보냈대잖아요. 배를. 그래서 배 타세요, 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난 하나님이 살려줄 거니까 가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대잖아요. 근데 좀 이따 헬리콥터. 그런데 뭐 사다리 내려왔는데 괜찮다고. 난 하나님 살려줄 거라고. 가세요. 헬리콥터 갔대잖아요. 운명하셨대잖아요. 죽었대요. 천국까지 따졌대잖아요. 아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죽이셨냐고. 왜 죽었대요? 살려주려고 배를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살려주려고 헬기를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왜 네가 안 해놓고 탓을 하냐고. 네가 안 탔잖아. 네가. 코로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회라니까요. 제가 김장로님이 저를 30년 지켜봤거든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다음 세대 살기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아니면 어떻게 다음 세대 방송국이 만들어지겠어요? 코로나가 아니면 어떻게 유튜브 세상에서 더 많은 영혼에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 매일마다 캐나다에서 오고 멕시코에서 오고 파라과이에서 오고요, 아마존에서도 방송을 듣고 오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전 캐나다 말을 안 했고 아마존 말을 안 했고 멕시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보고 듣고 와 이거 엄청나네. 정말로 기회가 왔구나. 정말로 기회가 왔구나.
제가 여기 와서 집회했을 때 그 많은 팀들이 여기 왜 온 거예요? 다 망했어요. 집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음향 조명 영상팀들 다 사려. 근데 내가 말한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일로 오라고. 없어졌으니까 일로 오라고. 그나마 그냥 이 교회에서 그래도 본당 열어주는 바람에 여기서 일주일 달릴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요? 전 그래서 더 좋아요. 우리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모여서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기 힘들었다니까요. 이젠 10명에게 최선을 다하고 1000명 모여서 은혜 받아도 쓰임 받는 건 1명이고 10명 모여서 은혜 받아도 쓰임 받는 게 1명이라면 지금 10명이 절대 적은 게 아니죠. 그 10명에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1명의 일꾼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저기서 아까 제가 만나지 말았어요. 이 교회는 진짜 천혜의 요새다. 시골 아닌 시골 같은 교회고 도시 아닌 도시 같은 교회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인근에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찾아볼 수 있을까? 여기다가 하루 종일 그림 그려도 아무도 지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이 교회에서 과연 이 꿈의 교회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 몇 명 모이는지 그런 거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애들 이번에 누가 모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0명이든 100명이든 우리가 하다 보면 아시죠? 애 첫 번째 키울 때 힘들지만 둘째는 쉽게 키우고 셋째는 첫째가 키운다니까. 셋만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쓰고 애는 안 낳는 게 제일 좋지만 낳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던데 애는 낳을 때 죽어도 안 난다고 다짐하고 남편 머리 다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애를 키우다 보면 너무 이뻐서 또 낳고 싶다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아까 저기 목요일날 홍천에서 집회하고 새벽 예배 갔다가 그날 밤에 일산 갔다가 어제 대구 갔다가 어제 끝나고 오면서 김밥 2줄 먹고 왔다가 오늘은 11시까지 잤어요. 내가 기절을 하고 잤다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왔다가 끝나고 용인 갔다가 끝나고 원주 갔다가 내일 아침에 원주 갔다 아무튼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관절도 아프고 몸이 이제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거 50대니까 죽겠네 아주 진짜. 선배가 그랬는데 50대면 훅 간다고. 근데 막 웃었는데 장난하냐고. 근데 정말 50대니까 훅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선배를 만나서 그랬잖아요. 50대니까 힘드네요 이거. 몸도 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이게 피곤하네요. 근데 그분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 금방 60대인다. 금방 60대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릴 때 열심히 해. 나 이제 50대 했는데 나 이제 50대에서 30년 이거 해서 이제 조금 쉴만한데 그분이 말하는 게 지금부터 열심히 해. 너 지금 금방 60대인다 너. 그래서 전 지금 20대처럼 살고 있어요. 20살 아시죠? 아무 생각 없는 애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밤 샌다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동진 간다니까. 20살 땐 해야 될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잡아라.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 진짜 우리 아이들, 하저교회 아이들을 지금부터 다시 심장 뛰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목숨 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넘어가요.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시간이 없으니까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게 자라서 나무가 된. 그러니까 이 볼펜 똥만한 씨앗.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된대.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여기가 수원이에요, 화성이에요? 아니 그때 주소가 화성, 하저리. 제일 좋은 리가 어디예요? 하저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노래 아시죠? 시냇물은 음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냇물은 고기들은
버들가지 꾀꼬리는 동요거든요. 동요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는 건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면 고기들이 왔다 갔다 재밌게 논다는 거예요. 즐겁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면 가지가 한들 뻗어나가겠죠. 그럼 거기에 누가 오는 거예요? 꾀꼬리가 와서 뭐를 한다? 꾀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댐에 막혔어. 오염됐어. 시냇물이 막히면 고기들은 둥둥둥둥. 물이 썩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죽을 정도의 물이면 옆에 있는 나무는 같이 죽겠죠. 오염돼서 죽겠죠. 그럼 버들가지가 없어지겠죠. 그럼 뭐가 날라와요? 꾀꼬리는 오지 않죠. 까마귀가 오겠죠. 뭐 먹으러? 시체 뜯어 먹으러 오겠죠. 물이에요. 물이 얼마나 졸졸졸 흐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은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막히고 고기가 죽으면 나무가 썩고 거기는 까마귀 시체 뜯어먹는 소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만 교회가 넘는, 그래도 나름대로 동네마다 가면 제일 큰 건물은 교회고, 동네마다 제일 높은 데 십자가가 있고, 스타렉스는 교회가 다 샀고, 스타렉스는 교회가 다 샀고, 돌아다니는 모든 스타렉스가 다 교회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 건물과 이렇게 많은 교회 차량과 이렇게 많은 교회 십자가 탑이 있는데도 막혀 있으면,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이곳에서 아이들은 놀지 않아요. 아이들은 다 세상에서 둥둥둥 떠서 죽어가는 영혼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의 가정도 말라갈 거고, 어느 날 들려지는 소문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시내를 나가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애가 술에 찌들어 있는 거, 옛날에 교회 다녔던 애가 자살 시도한 거, 옛날에 교회 다녔던 애가 사고 치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방법은 딱 하나, 이 하조교회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이 하조교회를 통해 다시 아이들이 뛰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끗한 물이 되어서 이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꾀꼬리 노랫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노랫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칠레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완전 너무너무 큰 산이 타버렸고, 제가 얼마 전에 동해에서 큰 산불 났을 때 거기 집회하러 갔는데 정말 도시 전체가 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난리에 난리. 근데 칠레는 더 큰 산불이 났고요, 모든 산림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산이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복구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을 때 충격적인 누군가의 도전이 있었어요. 아마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고요 진짜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그 심장이 뛴다는 말을 그때 또 느꼈어요. 영상을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맞다.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때 만든 설교가 이거예요. 우리가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자.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리고 달려보자. 제가 그 영상으로 설교를 3편 만들었어요. 씨앗을 뿌리자, 달리고 달립시다라고. 그리고 그 설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주시면 같이 영상 보고
글귀 중에 그 글귀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자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딱 2년이라는 수고의 노력이 자연을 돌아오게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누군가의 노력이 그 강아지를 뛰어놀게 만든, 무릎이 아파요, 약을 먹어요. 그 무릎 관절약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계속 먹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뛰어다닌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도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땐 더 뛰게 하더라고요. 사람도 모이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거,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 운전하며 돌아오면 사역하는 거. 여기서 지난번 3일 콘서트 했던 거 보셨잖아요. 일주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그 일주일을 지금 2년 6개월째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힘들지 않냐고. 근데 생각을 바꿨죠. 힘든 게 아니라 뛰어노는 거라고. 저 강아지들은 산을 뛰어놀 때 씨앗을 뿌리려고 뛰어노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연극하는 사람은 연극으로,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뛰어놀 때 마음껏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애들이 와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학 때 휴가도 교회로 오고, 공부도 교회로 와서 하고, 사람도 여기서 만나고, 연애도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뛰어놀 때 이들이 가는 곳곳에 씨앗이 뿌려지겠죠.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친구를 만나도 뿌려진 씨앗으로 나 너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나도 한번 너 가는데 가보고 싶어. 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련회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기쁠 때는 애들 만나 수련회 할 때예요. 왜? 내가 수련회에서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뿌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역사. 그러니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아까 2명의 조련사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야? 산에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돈 나오는 거야? 훌륭해지는 거야? 유명해지는 거야? CF 찍을 거야? 책 쓸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타버린 산을 보니 가슴이 아픈 거. 뭐라도 하자. 내가 뭐라도 하자. 우리가 뭐라도 하자. 그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 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방송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6개월 했는데 이제 구독자 23,000명.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배신자로 여기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하루 9시간 방송 안 보죠. 유튜브에서 지금 한 달에 우리 30만 원 주세요. 30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쓰는데 30만 원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라고 해도 그런데 김종국이 작년에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딱 3분 우통 까고 복근을 보였는데 그날 56만 명이 구독을 해요. 56만 명. 지금 200만 명 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주님, 우통을 원하세요? 내가 언제 한번 이거 벗으면 내 진짜 내가 한번 복근 나오면 제가 벗으면 진짜 내가 한번 벗습니다. 이거 진짜 언제 한번 이거 우통 까고 설교한다. 내가 진짜 짜파게티 20봉 먹는데 100만 명이 보더군. 100만 명 20봉 언제 한번 제가 먹습니다. 설교하면 짜파게티 20봉 쫙 깔고 5병이야 역사. 죽으라고 먹었는데 12봉이 남았어. 이거 한번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진짜 내가 아주 미치듯 주님이 허락하면 한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냥. 근데 하고 싶다니까. 뭐라도 해서. 구독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좋아요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유튜브에서 얼마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봐라, 한 명이라도 더 들어라,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라. 자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이 공간 마당에서 방학 때 애들이 맨날 와서 뛰어놀게, 가출 청소년들이 다 일로 와서 놀게끔, 이곳에서 놀고 공부도 이곳에서 하고, 저기 있는 선배들이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은 세상 선생님은 임용고시 봐야 돼. 교학교 교사는 다 돼. 똑같은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믿고 뿌리는 교회는 나무를 살릴 거고요. 언제 될지 모르고 어떤 놈이 불지르냐고, 불지른 놈을 잡아 죽쳐야 된다고, 저놈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계속 그래봐야 자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애들이 싸가지 없는 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애들이 반응 없는 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거봐요, 끝날 때 되니까 울잖아요. 내가 지금 더 했어 5분 미안해. 중요한 건 저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런 눈물이 지금 눈치 보지 말고 아프면 울어야지. 아프면 그래야 엄마가 안고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하조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건 교회 땅값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만들었으니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내 심장을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세요.